예, 오늘은 시원해졌네요, 많이. 태풍 지나고 나니까. 처서 지났습니까? 아직 안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보에 126절로 나와서 태용이가 당황하더라고요. 뭐냐? 아니다. 12절까지만 읽으면 된다. 가르쳐줬습니다. 12절까지고요. 9절. 예수님 하나님의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9절에 네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의 말씀이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 살펴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것을 오해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자격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읽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춰야지 하나님께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자신 안에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표현한 거다. 그런 얘기 했는데 했어요. 신앙생활의 적은 자격 갖추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봐도 안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교만해지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뻔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시네. 맨날 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죠? 아니에요? 나중에 좀 신앙생활 좀 성장한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런 날 안 온다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그거였다고요, 내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추라나 보다. 나한테 모자란 게 뭐지? 다 모자란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네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아무리 몰라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아는 이야기일수록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자꾸 묻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것이 그 이유가 제한된 것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옛날 목사님들, 옛날 설교자들이 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재물이 문제다. 에?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죠? 이건 알 줄 알았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그건 최소한 알겠지 했는데 가인은 뭘로?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근데 사람들이 깊이 연구 안 하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피제사를 안 드려서 피제사 그걸 안 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제사한 피제사만 있는 줄 아는데 그거 말고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제사 이름은 묻지 않겠어요. 소제. 청소하는 거 아니거든요. 소제한다고 청소. 소제라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쵸?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제물의 종류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명문화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 이스라엘에게 구두로 전해지던 그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형식이 법률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법률적으로 제정이 된 건 출애굽기 이후에 그죠? 시내산에서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농경 부족, 농사를 짓는 부족과 목축원하는 부족의 갈등 구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아니겠냐. 근거 없어요. 성경에 근거 없으면
추측하고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거예요. 또 오석회 좀 뭐라 그래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인은 삶을 평상시에 성실하게 안 살았다. 그리고 아벨은 평상시에 삶을 열심히 살았다. 그 근거로 말하는 게 6절과 7절 이런 거거든요. 5절과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여러 가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평상시에 삶을 잘 안 살았어.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잘 안 했어. 그리고 또 예배도 그냥 그렇게 뭐 대충대충 들었겠지. 그래서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근거는 없고 실제로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한 말이지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안다 그랬잖아요. 가인 거지. 이봐 이게 익숙한 얘기를 대부분 다 몰라요. 옆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를 보세요. 나 남편 없는데 하지 말고 잘 몰라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잘 못 보거든요. 좀 떨어져서 봐야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성경 이야기가 그래요. 다시 제물의 종류 때문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11조 내는 교인만 교인이고 안 내면 교인 아니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 아닌 것 같고 뭐 피제사 자꾸 십자가 부혈과 연결해서 오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족 간의 갈등 구조를 신화적으로 묘사한 거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말하는 거죠. 성경적 근거 없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분리됐기 때문에 즉 가인이 예배는 드렸는데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뒤에 가인이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근거로 거꾸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5절, 6절, 7절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다음에 한 말이지, 그죠? 안 받으신 이유를 5절, 6절, 7절에 찾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행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아왔으나 오직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아 달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또 가끔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면 안 되나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엉망으로 살다가 와야 되는 줄 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리하자면 그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정리한 그 세 가지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석의 원칙이거든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있거든요. 빨리 목사님이 말하지 뭘 뜸들이냐 그러시는 위치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의 뭐냐를 정의하는 게 1절, 2절이고요. 3절에 바로 나오는 게 아벨 이야기거든요. 아벨의 가인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히브리서 11장 4절이네요. 3절이 아니고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하고 그 아벨의 예배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듯말듯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을 이야기한 직접적인 근거 말고도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한 본문이 있어요.
그거 어디냐면 레위기나 출애굽기 직접적으로 이런 제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제물의 종류가 아니고 제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설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주세 삼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앞에가 더 중요한데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첫 열매, 두 번째 가장 좋은 것.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출애굽기 23장 19절의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반복되고 다른 곳에 계속 반복돼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라. 가장 좋은 것 드려라. 이런 것이 성경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것은 제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거네요. 내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구는 남편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편은 무슨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가장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성경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예물을 드릴 때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것 드려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 드려라. 그죠? 가장 많이 드려라 안 했고요. 가장 좋은 것 드려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으니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원리는 종류의 어떠한 차별을 두어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종류의 제사 드리는 제물의 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예배자의 마음가짐, 자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가인이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살아놓고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못 나오겠대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면목이 없어 못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염두에 안 둬요. 목사님 때문에 못 나오겠네. 미안해서. 미안하면 나와야지. 자, 무슨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 드려라. 가장 좋은 것 드려라. 예배자의 자세, 어떻게 나가야 될지.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해봐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더러 봤는데 못 봤는데 저는 20년이나.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 위해 살고 대부분은 자기 위해 살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 원래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성실하게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라도 그죠? 순간이라도 어떻게 가장 좋은 것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드린다는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설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의로운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예배 나갈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것 아니었는가.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과 5절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양의 무슨 새끼와 무슨 새끼요? 아니 저 이상하네. 처음 새끼, 첫 새끼. 새끼는 그만합시다. 아무튼 첫 새끼. 아까 전에 출애굽기 말씀과 잘 연결되죠? 그죠? 그런데 가인은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어떤 사람은 가인도 농사 짓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목축 못지않게 농사가 더 힘든데, 이때에 신석기 이후로 농사가 발달했는데 그때에 지금 농사 짓는 것처럼 농사 지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아마 채집이 더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아 그냥 이렇게. 우리 그런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 우리는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냥 헌금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꺼내갖고 그냥 이렇게 꺼냈는데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네. 그럼 당황하죠. 10,000원짜리밖에, 10,000원 괜찮아. 50,000원짜리밖에 없으면 당황하죠.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조금 딴소리긴 한데, 여러분 헌금 봉투를 집에 좀 많이 갖고 가셔서 미리 담아서 예배 드릴 때 하세요. 마음가짐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 와서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어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 아벨은 그 자신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격 갖추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벨이 얼마나 훌륭하냐. 첫 새끼를 드렸다. 아니, 첫 새끼가 그게 첫 새끼인지 둘째 새끼인지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해됐어요. 그럼 그렇구나. 가인의 예배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잊어버려요. 30분 넘게 해놓고 잊어버리다니. 왜 그러냐면, 왜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자꾸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에 집중하고 본문을 읽어요.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관심 있는 주제가 그런 주제일 수는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런 게 관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일차적인 성경을 읽는 자세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훨씬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왜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받고 안 받는 얘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누구의 어떤 제물의 종류에 따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캐물어 따져 묻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그 대답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질문에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보기도 했고 엘리야 이야기에도 살펴보기도 했고,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는 비슷한 말이었는데 엘리야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사명에 관련 것을 또 추가시켰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가인에게 아벨의 장소, 아벨의 위치를 물어보는 말은 절대 아닐 거고,
그 중요한 의미가 뭔가 담겨 있겠네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가인은 아벨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9절 말씀에 하나 질문하시죠. 9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그 자기의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각시키지 말고 자기는 아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질문은 네가 형이 돼서 동생 좀 돌봐야 되지 이런 정도의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 응? 형제를 돌보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백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쉽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어. 너 어디 있어 이 자식. 벌 좀 받아봐. 그런 마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벌하시기 위해 찾아온 적이 없어요. 있던데 한 찾아보세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하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언약 백성의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네? 실제로 하나님은요, 가인이 아벨 쳐 죽이기 전에 찾아왔어요, 이미. 그게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절과 6절에 7절에 가인과 그의 제목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던. 얼마나 성격이 우그락부락했는지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의 분노와 시기를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실 뿐 아니라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변하냐. 얼굴이 왜 그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셨는데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상태를 아시기도 했을 것이고 적개심, 아벨에 대한 적개심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 아벨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동생이 미워서 쳐 죽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왠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설교하는 것 같죠? 우리 이 본문에서 익숙하니까 자꾸 놓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글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가인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고통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야,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거든요. 되게 공감하시네요. 맞아. 내 마음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걸 안 받으신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 동생의 예배를 받아?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은 누가 더 미운 거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삶의,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분들 말고 조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아닐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되뇌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인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동생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윤리와 유교적인 윤리관에 사로잡힌 우리 시대와 성경 시대와 같은 레벨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동치시키면 안 돼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일상이었던 야만적인 사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좀 지워버리고 좀 잠재해놓고,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사실상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고 느끼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고,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인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지금 가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겁니까? 라고 가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자신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담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잖아요. 아담 위에 할아버지는 없으니까 아담이 말했을 거라고. 사실을 깨어나 봤는데 나밖에 없었어. 그리고 외로웠는데 푹 자고 일어나니까 예쁜 니네 엄마가 있었던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라고. 즉 가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자신이 분내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죽이고 해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의 결론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사람을 왜 돌봐?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로 형제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그건 지워버리라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가인의 생각 가운데 이걸 지워버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신 거라고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이 자식이 그래도 그렇지 남도 아니고 존속 살해를 벌여? 형법상 15년이다. 무기징역감이다. 한다든지, 요놈 잘 됐다.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너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런데도 죽여? 내가 경고했는데도 죽였으니까 가중해서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진짜 문제가 뭐지? 너 원망의 화살을, 너의 문제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구나. 그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 문제들,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대부분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라고 머리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향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지금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가죽옷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가인은 더 하거든요.
뭐가 동하냐면 아담은요 죄를 지적당하자,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수긍하죠. 물론 하나님이 준 저여자 때문에 그렇게도 했지만 담담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큰일 났다고, 사람들 다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한 일이 뭡니까?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라. 놋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서 뭐 했대요?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절 말씀에 가인이 뭘 쌌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죠. 더샵이라는 성을 쌓고, 프루지오라고 하는 성을 막 쌓고, 우리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냥 눌러 담고 사는 거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잘 새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끊임없이 되뇌일 것입니다.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인가? 성 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새기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형제를 돌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